충성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느 힘으로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힘이, 세상의 힘이, 육체의 힘이 강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이다. 또 헬라어에 보면은 피스토스라고 해서 신실한, 성실한, 충성한, 충성스러운, 아주 믿을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고 기쁨이죠.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고, 나라에 충성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 성도들은 먼저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실하고 충성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다 순종했어요. 100%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인도하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선거 유세 기간에도 주일이 딱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스탑해요. 다른 후보들은 막 주일날 막 유세를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아주 눈이 시뻘게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 자기 고향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그만 교회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니 주일날 이렇게 선거 유세 가장 중요한 날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일날은 당신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너희들이 줄인 자도 돌아보고 목마른 자, 벗은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돌아보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카 박사가 하루는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겨울 방학에 이제 특강을 해야 되는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드려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는데 2명밖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2명이라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시카고까지는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2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4시간 이상씩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체 물리학자로서 이제 잘 가르쳤더니 이 2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챈드리카 박사님이 그 2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 희생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벨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충성을 해야죠. 어떤 집에 날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부부싸움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막 소리를 질러대다가 열받으면은 잡는 대로 날아갑니다. 전부 집어 던지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항상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간 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엄청나게 내가 할망구를 괴롭힐 거야. 각오하라고 아주 협박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속삭이는 영감도 없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켜보던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간 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겁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 그럴 줄 알고 간을 뒤집어서 거꾸로 묻었다 내가. 지금쯤 땅미스탈 막 계속 파대고 있을 거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진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 죽으면은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원숭이로 태어나든지 돼지로 태어나든지 그렇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고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 되면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저들이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구원을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는 제대로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국 바스라에서 X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야고보는 주 44년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라서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물에 던졌더니 막 뛰어나왔어요. 기적같이 살아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 갔다가 100년쯤 되어서 에베소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메인 채 맞아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었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죽고 마태는 칼에 죽고 다데오는 러시아에서 활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작은 야고보는 돌과 망치에 맞아서 죽었고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이 죽고 마누라가 죽고 그렇게 해도 3대, 4대가 지금 저 양화진에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지금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19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그냥 잡아서 잠자버리고 커피 마시다가 그냥 잡담이나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이 뭐냐? 충성은 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것은 뭐예요? 희생이 있고 심어야 되고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의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노래를 잘하면 성가대를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잘 인상이 좋으면 안내를 봉사를 해야 되고 이 봉사를 자기 것을 쓰라는 거예요. 쓰지 않고 만약에 가만히 누웠다가는 어디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엄청난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값으로 사서 핏값으로 사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무엇 하다고 왔느냐. 그러면은 맨날 썩이고 아무것도 열매 없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은 남기는 자라는 거예요. 부산의 어느 부잣집에 아주 똑똑한 영리한 개가 있었어요. 이 개가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이제 메모를 써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주면은 정식 좀 다녀와 고기 한 번 사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쇠고기를 한 번 사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살코기 사오라고 보내면은 또 살코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와서 이제 보니까 몇 집 건너집에 정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돼지고기 한 건 사와라 보냈는데
아이 5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하루가 지나가는데 안 와요. 그래서 서울에는 개도둑놈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 잡아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안 오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저녁에 시장 보러 나가는데 보니까 걔가 말이죠. 힘이 없이 끌어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푹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개가 어디 가서 고기를 사왔냐면은 부산 단골집까지 가가지고 개고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파서 그 고기를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개는 참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뭐 좀 하라 그러면 말 잘 듣습니까? 개한테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결산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열매로 내가 평가를 하겠다. 결산하는 날은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숙기오리니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이 그걸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하면서 일생을 달렸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일하는 대로 상을 주세요. AD 156년경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갑 감독이었어요. 이 감독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총독은 굶주려 날뛰는 맹수 앞에서 하나 요구를 받아요. 시저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 아니라고 당신 입으로 한 번만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 관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86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빨리 나를 죽이라. 그랬더니 장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하형을 시켰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했어요. 자기 몸에 불이 닿는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소아시아 7개 터키에 있잖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돌. 지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둥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 봤는데 서머나 이 기념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 이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짓밟고 버리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어야 할 시간까지도 충성해라.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될 때에 그 옆에서 잘 하다가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이 황제와 함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타르탄이에요. 황제가 된 다음에 타르탄 몇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든지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노량물 중에 항상 제일 좋은 것만 가져가라. 당신들은 세금은 평생 면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9번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땅에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면 징기스칸이 준 이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한란의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지 말고, 삶의 핍박이 온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충성을 기준으로 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충성을 지니지 못했던 형식적이고 게으른 신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를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들었어요.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늘 교회를 걱정했어요. 이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일평생 자신을 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 형제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았습니다.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속에 지내기도 하고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아하고라는 선지자가 띠로 결박을 해서 이방에 넘겨주는 거예요. 야, 분명히 죽을 일이 생기는구나. 저자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야, 성령님이 가게 하시는데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올라가서 결국은 정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 복을 주세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잖아요. 자기는 백향목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옵니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악기 찬양대를 동원해서 찬양을 부르고 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레위인을 어깨에다 메고 여호와의 궤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말이죠. 소가 벌쩍 뛰니까
우사가 옆에 있다가 벗개를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직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다가 초상집이 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벗개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에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요.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잘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궤가 가던 사람 에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그 집안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나오게 하고 참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보더니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대로 합니다. 어깨에다 메고 6발짝을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부인 미갈이 보고 아이고 꼴 좋다 꼴 좋다 막 저주하듯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어깨를 참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성심성의껏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네가 잘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집에 총무를 맡기더니 감옥에서 총무를 맡기더니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올 때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향에도 70명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가 나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12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아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